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에서 독특한 책으로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와 파괴, 뒤따른 포로 시기를 살아남은 익명의 저자가 모든 일을 돌아보며 쓴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전체 줄거리를 되짚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됨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 중 가장 참혹한 재난이었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하셨으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바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500년의 이러한 역사가 지난 후 주전 587년 여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데 도시가 전멸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재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쓴 추모시입니다. 애가 형식의 시는 성경에서 특이한 게 아닌데요. 시편에도 여러 편의 애가가 담겨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애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주의를 끌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죠. 애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이기심이 야기한 파멸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놓기도 하죠. 그리고 애가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님께 비탄을 전하는 인간의 표현이 이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됩니다. 이 5편의 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아크로스틱, 즉 알파벳 시라고 불리는데 각 시구가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질서정연한 순차적 구조는 애가가 다루는 고통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에서 10까지 다루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죠. 1장과 2장은 알파벳 하나의 한 절로 구성되는 구조가 정말 비슷하지만 주제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시온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비탄과 수치에 집중하는데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인화하면서 그녀를 시온의 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녀가 홀로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죠.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입을 열어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주목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인은 도시의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 수준의 충격을 가져왔고 그것은 장례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보았죠.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며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의 핵심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쓴 시인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수세기 동안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언약을 어겼죠.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에 대해 노하시면 반드시 징벌로 그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바벨론이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예죠.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3장은 앞부분과 달리 알파벳 하나당 3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긴 시이죠.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고통과 비탄을 말하는 외로운 남성으로서 그는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장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으로서 욥의 탄식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주요 애가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의 노래도 인용합니다. 시인은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으로 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언어가 쓰인 곳이죠.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시인은 이렇게 추론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언약도 한결같이 지키시어 죄가 그들의 최종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소망의 모판과 같습니다. 4장은
1, 2장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2년간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얼마나 끔찍한 포위 상태로 전락했는지 대조합니다. 거리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뭐든 찾는 대로 주워 먹고, 한때 화려함을 누리던 왕궁 지도자들은 이제 굶주리고 지저분해져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으며, 다윗 가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의 힘은 바로 이런 충격적인 대조에서 나오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기존의 구성 양식을 깨는 독특한 시인데요. 다른 시와 분량은 같지만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마치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여 혼돈으로 돌아간 것만 같죠.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또한 이 시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길게 열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토로하며 대신 애통합니다. 고통 중에 침묵하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 하나님께 쏟아내며 항변하길 격려받죠. 책의 결말은 뭔가 역설적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고백하죠.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러한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채 남겨둡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책은 끝나죠.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대신 이 귀중한 책은 애통과 비탄의 기도가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전하는 내용입니다.